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참여하시리라 믿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본당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카펫도 갈고 또 전구도 이렇게 바꾸고 새로운 사운드 시스템과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2021년도 3월 21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도다. 모든 죄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여전히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요와 번영만을 생각했던 삶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면서 나눔과 돌봄, 평화와 생명의 삶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일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성시교독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두운 우리의 일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향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며 의연해야 할 것에는 의연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전 세계가 새로운 도전 속에서 일상을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어려움 당한 나라 미얀마가 군부 독재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의 길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존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참 신앙인들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
성담이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업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에 참여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절제와 금식 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믿음의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팬데믹과 나의 믿음, 간증과 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려 주일입니다. 또한 종려 주일 후에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 잘 선용하셔서 믿음의 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새 생명 얻었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다 경건하고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이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때가 왔음을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한 일화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인, 바로 헬라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빌립에게 와서 청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헬라어에 능통했고 그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니 이 소식을 예수님께 나아가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그들은 매우 흥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구원자요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바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의 성취자로 그들 가운데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외쳤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광경을 보고 그리스 사람들이, 즉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뵙고자 원한 자 하자 바로 영광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흥분했겠습니까? 요한은 바로 인자가 영광 받을 때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 번 그 예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전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피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당신이 영광받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는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종종 표현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즉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와 맞서서 이스라엘을 승리의 국가로 회복시키는 것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영광, 즉 지배 국가인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나라를 회복하여 막강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한다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때, 하나님의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 때는 힘과 무기의 폭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도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기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괴로워서 기도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광을 생각할 때 개인의 영광, 가문의 영광처럼 무엇인가 큰 영예와 명예를 얻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때가 드러나는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묻혀야만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죽음의 긴 시간을,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흐르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는 그 대속의 사건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실 때만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일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그 고난의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히 자신을 아버지께 드림을 통해서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복종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 영생의 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생명, 언어로 말하면 조엔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얻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기에 자기의 목숨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집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목숨이라는 것은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 이 푸시케를 지키기 위해 그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돈과 명예, 권력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생명이 지켜질 것처럼 착각하면서 쌓고 모으고 또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주는 편리성과 부유함과 든든함과 권력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만몬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재물을 유사신, 즉 신처럼 힘과 권력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만몬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 신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지키고 얻고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더 남의 것을 갖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며 빼앗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진 자는 더 갖기 위해 집착하고, 그리고 그런 집착은 사람의 생명을 부자연스럽게 합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과욕이나 탐욕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조엔, 그것에 대해서 죽음, 단절, 상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단절의 세상 속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고통스러웠고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처럼 느껴지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후반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피하고 싶은 마음을 솔직히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에 심히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다는 이 말은 방해받다, 불안하게 하다, 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고통이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고 두려웠다는 것이고 방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탄식의 기도는 후반절에 나는 바로 이때를 위해 왔다라고 순종의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의 차이를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흔들리고 휘어졌고 휘어짐을 당하고 방해받고 불안하고 괴로웠던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자비하심, 긍휼의 근거를 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항상 의로우시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괴로웠던 마음을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결국 순종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것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지를 부리거나 과도한 열심을 보이거나 때로는 심한 고생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27절에 기도하셨던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는 내 상황을 바꾸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항상 옳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의를 믿음으로 순종하시자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주님께서 기도하시자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영광이 드러날 것인데, 그 영광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처음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졌던 욕망,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에 순종하셨으므로 바로 인류의 구속의 대물이 되어주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나타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욕망을 비워낼 수 있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일치를 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사건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새날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아는 날, 인류의 죄악이 사해지는 날, 더 이상 죄를 기억나지 않는 날, 바로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때를 어떻게 고백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신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언약,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 집착하게 하는 것을 해로운 것, 배선물로 여기며 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의 욕망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집착하고 부자유하게 하는 것들을 비워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왜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스럽지 못한 이름이 되어 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나를 위해 살 때이기보다는 다른 이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 구원이라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주겠다는 그 생명의 사건을 위해 지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고 돌봄의 삶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야지, 내가 삶을 영광스럽게 드려야지라는 내 의지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파묻히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십자가에 파묻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순종의 욕망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묻히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냥 묻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원어로 프로스퀴네인입니다. 이 말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힘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즉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힘을 포기하고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순종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기에 당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 땅에 떨어져 묻히신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길을 쫓아 이 하늘의 미랄로서 땅에 묻히고자 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나의 욕망,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되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이 기간에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께서 하늘의 미달로 땅에 묻히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감으로 그 십자가에 묻히고 새롭게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묻힐 때 타락한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타락한 욕망에 대해 죽고 주님의 마음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도 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지듯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힘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till my song shall be